세상을 살다 보니까 뭘 배우게 되느냐 하면요, 참 세상에 다루기 힘든 것이 많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잘 다룰 수 있다 생각해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운전한 지가 30년이 지났고, 무엇이든지 10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 그러는데 3배를 해서 30년을 운전했는데 미국 가서는 한 20년 동안 티켓을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달인이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청년기에 젊었을 때 군에 있으면서 조종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뭐 타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 하는, 나름대로 말은 못했지만 그동안 자부심이 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죠, 그 자부심이 여지없이 깨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공원에 놀러 갔는데요, 산책하고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같이 간 사람하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이제 운전을 해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그 리버스 기어를 넣고요,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고서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쿡 밟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뒤에 차가 서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누가 주차해 놓고서는 운동하러 가셨는데 막 사정없이 박았습니다. 아주 소원 없이 박았습니다. 받고 나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신이 벌떡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인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다 안 오길래 휴지를 꺼내서 페니를 쓰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써놓고 올라가 보니까 마침 그분이 오시에 쓰다 보니까, 그래 보니까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뭐 꼼짝없이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고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분께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얼굴이 화끈화끈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차를 박다니 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창피한 생각이 들었나 모릅니다. 이건 움직이다 박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박았으니. 그래도 그날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사람 안 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어린아이라도 그따 치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인지 자신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은 나 이거 잘 다룬다 하지만 잘 못 다루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을 연습하고도 우리가 잘못 다루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처럼 다루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말씀하실 때 보면 돈을 요물이다 그러시던데, 요물. 돈 같은 요물이 없다 그러시는데 평생을 해도 마스터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그런가 봐요. 돈이 좀 많은 분들은 잘 다루시겠지, 달인이겠지 해서 봤는데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세계 자동차도 파시고 그다음에 전자제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그런 큰 회사들은 돈 잘 다루겠지.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떠나온 조국의 대통령까지 나오셔가지고서는 돈을 좀 잘 다뤘으면 좋겠다 하고 경고성 발언을 하시는 거 보니까, 또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 다루는 거에 대해서 대기업들을 막 신란하고 질타하는 거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그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2, 3세들이, 재벌 2, 3세들이 소상인들, 소위 자영업자들이나 손을 댈 제과점이나 식당 이런 데를 막 뚫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니까 이제 상당히 불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까지 막 들고 나서 재벌들을 이제는 지적을 하고 욕을 하는 막 그런 걸 보았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바로 벌고 잘 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스터가 안 됐구나, 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행동 속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있는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의 화신처럼 돈에 타오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높이 평가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요즘 물건이 잘 팔리려면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미지 광고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근데 기업 이미지 그런 거 한 건 이렇게 되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돈독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죠. 반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미국 땅에서의 뉴스 중에 CNN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주 정반대되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다는 빌 게이트가 CNN 방송에 나와서 이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그 재단을 통해서 7억 5천만 불을 이제 어떤 자선 사업을 해서 쓰기로 결정하고 이제 쓰는 과정으로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쓰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느냐면은 에이즈하고 결핵하고 TB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먼저 쓰겠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재하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왜 그런 병을 퇴치하는데 제일 먼저 돈을 쓰겠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현재성 가장 급하다,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현재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를 통해서 리포트 되는 거하고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니까 어떤 나라는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돼요. 에이즈 때문에. 그리고 한 나라는 평균 수명이 27세예요. 그 고아가 말도 어떻게 말해요. 부모가 아파서 죽어버리니까 고아들만 남는 거예요. 근데 고아도 그냥 고아가 아니라 애들이 막 에이즈 걸린 고아가 남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심각한 일이죠. 우리는 미국 살면서 내 삶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체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체감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미국 최고 부자가 가장 심각하고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문제를 쳐다볼 수 있고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큰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 뭘 느끼게 되느냐 하면요. 돈은요. 정말로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은 잘 벌어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과 그 사람이 돈을 쓰는 방법을 가만히 태도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 됨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의젓해 보이고 신사 같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이 행동 중에서 가장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돈을 어떤 방식으로 벌고 어떻게 쓰느냐 보면 금방 아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부자들에게는 자기가 돈을 버는 사각지대가 생겨서 그런 거죠. 사각지대라는 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지대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고 자기가 돈을 쓰는 모습을 잘 못 보니까, 버는 모습을 못 보니까, 스스로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좋지 않은 모습들도 생기고 간혹은 또 좋은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믿음 생활한 크리스찬들에게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3주 전부터는 우리 2012년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하는 말씀의 시리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꼭 크리스찬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못 보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못 봐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잘 보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고 이제는 그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수정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기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눴던 2주 전에 우리가 못 본 사각지대는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 학교 가면 뭐 봅니까? 교과서 보죠. 학교 갔는데 교과서를 안 보고 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볼 거 없죠.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결과가 말하기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다니면서 교과서를 묻어놓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죠. 결과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 공부해 하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안 보면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카바에서 카바까지 맨 시작에서 끝까지 꼼꼼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지금 손 들으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좀 불편하시겠지요?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크리스찬이면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리티컬한 사각지대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느냐면요. 은혜는 말씀을 따라오는 건데 말씀을 안 읽으면서 은혜 받길 바라는 게 우리 다 그런 얘기예요. 참 자신이 생각해도 답답하죠? 간단한 논리인데 스스로 생각해도 답답한 일입니다. 목사가 생각해도 답답하고 교인이 생각해도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아, 이게 사각지대구나. 우리 지난주에는 또 뭐 했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또 뭐냐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축복 사명이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사명이 뭐냐면은 내가 천국에 소속되고 그 천국을
내 이웃과 땅 끝에 있는 사람까지 나누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특권이거든요. 내가 좋은 것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중에 이웃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했든지 아니면은 해외 선교 한 번이라도 나갔던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곤란하시겠죠? 조금 불편하시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많은 사람에게 불편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이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믿음하고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떨 때는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예요. 나는 믿음이 좋겠지 생각하는 거죠. 좋을 거야. 좋았으면 좋겠어. 괜찮을 편일 거야.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거야. 뭐 이 정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한 주 한 주 나눌 때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 허점들이 빛이 들어가고 없어지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돈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돈에 대해서만은 무지무지하게 센시티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세고 그것을 관리하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민감한 것만큼 하나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금년도 2012년엔 다른 건 몰라도 돈을 바르게 쓰는 걸 배우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말씀 8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우리 돈을 바르게 쓰기를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꼭 성경을 사랑하시고 꼭 옆에 애인처럼 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을 준비하시고 항상 성경 가운데 메모지를 준비하셔서 설교를 들으시다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시거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생각하려도 잊어버립니다.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야란 선지자가 활동하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정말 전 역사 중에서 영적으로 가장 깜깜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인데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중에서 제일 못된 왕입니다. 얼마나 못됐느냐 하면요, 장가를 잘못 갔습니다. 일단은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장가를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이 가자 말라 그러는 이방인에게 갔는데, 이방인의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방인 여인 중에서 제일 못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이세벨인데요, 하여튼 이세벨 그러면 처 중에서 최고의 악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절대로 당신은 이세벨 같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게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악처 중에 악처인 것이 이 이세벨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였어요.
그래갖고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주일학교를 갔다 왔는데 주일학교에서 퀴즈를 받아 갖고 왔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와이프 세 사람 이름을 써라. 다음 주에 올 때는. 이 아이가 풀다 안 되니까 아빠한테 뛰어갖고 왔어요. 아빠, 교회에서 3명의 나쁜 와이프를 적어오라 그러는데 I know 이세벨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근데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아빠가 눈 껌뻑껌뻑하고 앉아 계시니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니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이렇게 되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로 깜깜하고 악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지자 보는 대로 잡아주겠다는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는 정말 자기들 교사나 그 거짓 선지자 잔뜩 잡아다가 일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그야말로 위에가 아래가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참다가 하나님한테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시대에는 하나님 이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를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악한 세대 21세기 하나님 제가 팍 기도해 버릴까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진짜로 닫으셨어요. 그래갖고 3년 반이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농업해서 먹고 살고 목축업해서 먹고 사는데 1년간 비가 한 번도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질 수 있을까요? 예, 벼 한 톨도 못 구하죠. 동물은 픽픽 쓰러져 죽죠. 먹을 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어서 살죠. 2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껴놨던 종자까지 다 먹었겠죠. 동물도 다 잡아먹겠죠. 3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 물도 못 구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1년 내내 사업했는데 비즈니스 했는데 우리 비즈니스 가게에 돈을 1달러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사실 것 같으십니까? 3년 가면 꽤 부자죠. 굉장히 부자입니다. 거의 저희 교회는 특별히 부자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거의 다 쓰러집니다.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 기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힘든 거예요. 우선은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를 피해 다녀야 되고요. 숨어 있어야 두 번째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너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고기를 입으로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겨우 연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7절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요. 바로 앞절에 이 시냇가의 물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줬던 은밀한 곳에 있는 마르지 않겠다고 생각한 시냇가까지도 3년 반 되니까 다 말라버립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면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겠다. 엘리야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우, 과부는 다 못 사는데 지금은 잘 사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돌싱, 잘 사는 돌싱이 많아요. 근데 이때는요 농업하고 그때 농경사회에서는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하고 유산의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과부는 무조건 못 삽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고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때 당시에 성경에서는 과부, 고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과부가 잘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나를 보고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첫 번째 그 의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하나님 사람이니까 음성 들리자마자 갑니다. 이게 뭐 하루 길은 아니고요. 적하게 며칠 길인데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힘들게 터벅터벅 걸어가서 있는 힘이 다 빠졌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 시돈 땅에 가서 마침 그 성문에 들어가서 10절에 보면은 사르밧 들어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땔감이죠.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과부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 성안에 과부가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어떤 과부가 하나님이 지적한 과부인지 모르니까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를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은 과부가 하나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이방 땅에 과부 하나를 하나님께서 점 찍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눈여겨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가서 시험을 하는데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두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이 과부도 복을 받고 엘리야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10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 내게 마시게 하라 얘기합니다. 나 지금 목이 다 죽겠다. 며칠을 꼬박 물도 안 마시고 걸어왔더니 정말로 죽겠다. 그래서 물 한 그릇을 갖고 나한테 좀 주라.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 그렇지 뭐 수도에 가서 그냥 탁 떠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반을 물이 말라서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다고. 이젠 진짜 깊은 물도 말라붙어 들어가고요. 물을 구하려면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니까 양동이 같은 걸 머리에 이고요. 한나절을 걸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나절을요. 그러니까 양동을 갖다 미고 한나절 갔다 오면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온 물이 꾸정물 같은 양동이 물 하나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거길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물 한 대접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말도 못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물 한 대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물 한 대접이 도대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힘들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뽑으실 때 사람의 심성을 보십니다. 심성을 보십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고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떠달라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가려고 그러는데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배도 고파요. 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 손에 떡 한 쪽을 갖다 가지고 와라. 내가 마시고 먹어야 되겠다. 배도 고파 죽겠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안 나왔으면 다행이죠. 당신 구할 자에게 구하소서. 딴 집에 가보시오. 당장 나왔을 텐데. 이 여인이 1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떡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실제 떡이 없습니다. 내 수중엔 떡이 없고 집에도 밥 조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진짜 떡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거라곤 밀가루통에 한 움큼 밀가루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기름 바닥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아껴뒀느냐 하면은 도무지 어딜 돌아다니면서 식량 구할 데가 없으니까 정 먹을 게 없으면 풀뿌리도 먹을 게 없으면 말라서 이제는 아들하고 내가 빵 하나를 그걸 한 주먹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나눠서 먹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려 앉으시려면 마지막 성찬을 먹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찬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일 힘없고. 근데 자기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서 먹고 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진짜 make sense 안 한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making sense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불가능한 존에서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사역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손으로 빌고 싹싹 비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위엄이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더 믿고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더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엘리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갈 만큼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뭘 시험받느냐 하면요. 믿음과 심성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물 한 잔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물 한 바가지 주세요 하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보면 한번 나오죠? 예.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색에게 짝을 맺어주기 원하는데 며느리감을 구하면서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를 원해요?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 땅에 보내가서 자기 며느리를 보기를 원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란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이르러서 어떤 여인이 물을 푸고는 물을 달라 하겠나이다. 그 여인이 물을 주면, 그리고 내 낙타에까지 친절하게 물을 먹이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지적한 그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인을 구하는 거죠. 하란 땅에 있는 수많은 처자 중에서 누굴 가서 데리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딸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물을 구할 때 기쁘게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쁘게 물을 주는 사람. 이방인이라 그래서 무슨 천대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물을 주는 처자를 만납니다. 누굽니까?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유대인들이 안 가는 이방의 땅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자를 만나는데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좀 달라 그런다. 목이 말라니까. 그 물을 달라는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 가장 어린 자에게 물 한 잔 떠준 것까지 내가 기억하겠다. 그 물 한 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그 물 한 잔 떠주는 행위를 이렇게 중요시 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뭇거립니다.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떡 하나 딱 꿀만한 거 남은 거 그냥 가지고 그냥 꼬우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머뭇거립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아들하고 자기하고 셀리머니에서 빵 하나 딱 만들고 남았는데 그걸 갖다 조그맣더라도 내 빵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거죠. 이걸 진짜 이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 머무립니다. 왜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뭘 믿고 내가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다 줘야 된단 말인가?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이 여인처럼 머뭇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겠는데 머뭇거려집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론적이고 사실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툭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치고 넘어가니까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절이 뭐냐면요, 엘리야가 얘기하는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밀가루가 한 움큼이 남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가가지고 너와 내 아들이 먹을 큰 빵 한 조각을 만들기 전에 비스켓만한 거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쬐그만 빵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 떡을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나머지는 너희가 다 먹어라. 근데 오늘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보니까 내가 떡을 달라고 하니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달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가져와라. 오늘 이 여인은 본문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금방 고백하잖아요. 한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알아볼 만큼 믿음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한 움큼 남아있는 건데 애착이 강한 거예요. 애착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얘기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믿음은요, 내가 현실적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믿음으로 그걸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력으로, 믿음의 의지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써 있는 것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레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근데 그 원어의 야레라는 뜻은 그 뜻을 찾다 보면은 무서워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존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경외는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왜는 두려워할 외자죠? 그러니까 높이고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면, 내가 요 마지막 남은 거 내가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지금 죽는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뚫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다른 건 모르는데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고 너는 그 방법대로 지금부터 먹고 살 것이다.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하냐면 먼저 그 얘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13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라. 먼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냐면요, 먼저 그것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를 달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게 사느냐 하면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 때문에 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수만 번 온다 그래가지고 복의 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머릿속으로 1000만 번을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살기 시작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머리로 합니다. 머리는 이따만 합니다. 그냥 평생 교회 다니면. 아는 것도 엄청 많은데요, 그 아는 거 믿음 하나 가지고 한계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쌀 한 움큼 가지고 실강해하고 있는 게 마음속에서. 줄까 말까, 만들까 말까, 이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했더니 그날 이후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 떡이 메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그득하더라.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요, 믿음의 결단력으로 환경을 툭 치고 지나가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기적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믿음 생활을 그만둡니다. 근데 그걸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나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블레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남아있는 돈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얼마나 귀한 밀가루입니까? 내 아들 떡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돈,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를 쓰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돈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먼저 나를 줄 조그만 떡을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큰 거 요구하지 않겠다. 조그만 거. 너는 90% 먹고 나한테 10%짜리만큼 10대 1 정도 되는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 갖고 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게 뭡니까? 내가 얼마의 돈을 받고 얼마의 재물을 받든 간에 그 중에 조그만 떡 하나 10분의 1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 나에게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돈을 잘 다뤄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11조 얘기를 시작하고 헌금 얘기를 시작하면 몇몇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이 생각에 쉬었다가 탁 닫힙니다. 그렇지, 교회 또 돈 얘기하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좀 힘든가 보구나. 이 목사가 사례비를 좀 부족하게 받나 보지. 별 잡상이 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 드립니다. 목숨을 드립니다. 내 가족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할 정정 돈 얘기를 하면 콱 닫혀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두려움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돈을 버는 일에 더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내 안정감을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뺏기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경계심이 듭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다 돈 뺏기 하는 거지.
결국 그거지. 오늘 여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시거니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감히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God knows my heart.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이요셉 목사는 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주시다 that's enough. 정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참 자유케 해주셨어요. 참 자유한 것이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가는 교회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아무 성도도 없는데 개척을 시작하죠. 그렇죠? 서로 주께서 그 교회를 성장치 않게 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잘 못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큼 자유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구차하게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요. 몇몇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불필요하게 하나님께 또 멀어가는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돈에 다루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잘못 다루면 복이 없느니라. 딱 잘라서 말씀해요. period.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게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입니다. 11조 생활에 대해서만큼 캄캄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중직에 올라가서도 내가 왜 11조 드려야 되지?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하나님 드리는 것을 먼저 가지 않으면 복의 길을 막히는 건 맞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제가 주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이 받는 길이 있으면 죽는 한 있어도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 먼저 가서 나를 먹을 떡을 해오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 일을 하시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지금부터 가르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목회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도 말씀하세요. 11조 드리긴 드리는데 is it before tax or after tax? 저 이럴 때 까무러쳐요. 이러면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이렇게 깔짝거리면 못 드리시고요. 오늘은 진짜로 11조 드리는 방법을 아주 쉽게 가르쳐 줄게요. 미국식으로. 어떻게 드리냐면 내가 일주일 일을 해가지고 1,000불짜리를 받아왔어요. 아, 많이 받았다. 1,000불짜리를 받아왔으면 1,000불짜리를 내 어카운트에다 입금시키려고 입금표를 쓰셔야 되죠. 그걸 쓰시기 전에 책북을 꺼내놓고 1,000불짜리니까 100불을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심플.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목회자도 답변 못하는 질문 자꾸 하지 마시고. 저는 CPA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면 나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내가 쓰기 전에 내 것을 챙기고 내 방법을 쓰고 내 것을 계획하기 전에 드리세요. 소득을 계산하고 막 그러시면 못 드려요. 그냥 무조건 10% 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것을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사각지대를 넘어가지 못하면 더 이상의 신앙 발전 못합니다. 이땐 의지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작년까지는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쌀독이 비는 가난한 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내가 하나님 드리는 것은 내가 꼭 드리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부는 그거 먹고 죽는 거라니까요. 그거 먹고 죽을 거예요? 아니면 드리고 살 거예요? 오늘 정말로 이 불황이 시작될 때 제가 말씀을 같이 열왕기상 갖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3년 반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것은 아합 시대에 준 하나님의 경종이라, 하나님의 알람이라, 영적인. 그러면 이 잘 사는 미국 땅에 불황이 들어갔고 한국은 회복된다 그러는데 미국이 회복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경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불황의 시대를 다 같이 지나가면서 가뭄 있는 시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할 때일수록 결단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는요. 항상 돈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바르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돈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래 살면서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사각지대죠.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한 사마리안 비유도 주시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쓴 돈을 1년간 가만히 생각해서 얼마나 쓰셨는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면 그게 뭐냐면요, 나의 영적인 사각지대예요. 내 생각엔 신앙생활 잘하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텐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들과 희생적으로 재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조금만 오면은 진짜 잘하는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부자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라 만석꾼이었었나 봐요. 진짜 부자라서 연락하며 살았다, 매일 파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로 매일 파티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집 대문에 항상 앉아있는 거지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란 거지와 부자를 비교하시면서 이 거지는 뭘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앞에 앉으시냐면 매일 파티하니까 파티하다 남은 쪼가리라도 나가다가 집어 던져주면 그거 땅에서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 표현하시냐면은 땅바닥에 앉아 살아가고 그러니까 막 헐어가지고 종기와 상처투생이고 우리 1960년대 우리 어릴 때 그랬는데요. 그때 보셨으면 아마 이 목사 아무도 안 좋아하셨을 거야. 기계충 있지요. 뭐 무릎팍엔 풀떡 올랐지요. 손에는 까만 거 있어 쫙쫙 갈라졌지요. 누가 사람이라 그랬겠어요. 참 여기 서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60년대 어린 시절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기를 개가 와서 핥아먹을 만큼 그렇게 더러웠던 사람이다.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죽는데 부자는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의 가슴에 안겨 있는데 부자가 너무 목마릅니다. 세상에 있을 땐 목말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주스를 먹을까 무슨 술을 마실까 골라 먹어야 됐었는데 지옥을 가봤더니 물 한 방울 못 먹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예수님 그 나사로 손가락으로 물에다 손 찍어서 내 입에 딱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참 표현을 잘하시고 간곡한 표현입니다. 물 한 방울만 좀. 해절한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악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악한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셨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과 어떤 태도로 무엇을 나누고 살았느냐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자질을 판단하고 어느 쪽에 살아야 되느냐를 분별하실 때 크게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이라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는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이나 주변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화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 게이트라는 사람이 세계 구호를 위해서 일하는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참 각성해야 돼요.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는 빌 게이트보다 사실은 더 큰 부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트 게임도 안 되는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 이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미국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고요. 그 크리스찬들이 돈을 조금씩만 희생적으로 세이브하면은 에이즈와 TB와 무슨 그 병들은, 말라리아 같은 병들은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조금만 덜 쓰고 나눠 쓸 수 있으면
전 세계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서 죽고 있는 수십만의 아이들은 금방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주님 오시고 나서 그 세월을 통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세계의 정치를 무엇을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하고 욕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남침내 교단은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1600만 명이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이 예산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물에 1년에 쏟아놓는 돈이 얼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00억 달러예요. 건물에만 쏟아놓는 돈이요. 그리고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얼마냐면요. 2,300억 불이에요. 빌 게이트가 이번에 내놓은 돈은 7억 5천만 불이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크사이드는 없는가? 사각지대는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재정에 대해서. 그랬더니 교회 건물이 팍 걸리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건물에 사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변명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동안 개척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달려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좋은 건물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진짜 없습니다. I never dreamed that. 근데 한 가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무실 있으면서 성전이 차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계약 기간은 쳐들어오고 제일 싼 데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싼 데. 실제로 제일 싼 데 창고 망가진 데를 찾아서 노력했어요. 그래 봤더니 창고 망가진 데를 고쳐가지고 쓰는데 몇십만 불 들어가면 렌트비를 내야 되고 그 돈이 대단하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여기를 주셨는데 전 지금 이곳에 들어온 이 돈 들어가는 것들이 한 달에 뭐 7천 불인가 들어가면은 지금 뭐 어디 가서 창고를 뒤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좋은 건물에서 월십하니까 좋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이 1년 되니까 작년 연말에 주일학교가 부족하고 교회가 계속 차올라오고 교제실은 없다 그러고 막 그런 집사님들이 그러시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럼 주님 또 가서 더 큰 건물 하나 탁 제가 먹어버리죠 뭐. 그럼 마침 누가 얘기하니까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될 만한 건물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보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건물에 들어오면은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이 일주일에 한 300명씩 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이 크거나 말거나 그냥 그다음부터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다 페이오프 되겠죠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떨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저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너 지금 뭐하냐? 세계 백성들 굶어 죽고 있고 복음에 굶어 죽고 있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자신을 질타하는 손가락 하나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성전에서 주님이 발로 밀어낼 때까지 터질 때까지 악소리 날 때까지 교회 교인이 좁아서 못 들어오겠다고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막바지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서 1달러라도 세이브 되면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사각지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뛰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진짜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요. 진짜 부자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 1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한 가족이 삽니다. 조금 더 올려볼게요. 2달러로 올릴까요? 전 세계 20억 명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억 명이 하루에 2달러 가지고 전 식구가 다 삽니다. 여러분 2달러 갖고 뭐 하세요? 점심도 못 먹죠? 근데 그게 한 가족 생활비라는 얘기예요. 하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년에 연봉이 10,000불을 벌면 나는 세계에서 16%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상위 16% 하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나는 상위 16%다. 이거 진실이죠? 내가 미국을 보느냐 시각이 세계를 보느냐 차이가 있는 것 뿐이에요.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 그러는데요. 상대적 부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지구 전체를 보시지 미국 땅에서 옆 수평 차원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빈곤이냐 아니냐를 보시지 나눌 것이 있느냐 없느냐고 보실 때 세계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보시지 너는 미국에 사니까 옆에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돈 안 내도 돼.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이 1년에 5만 불을 번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상위 1% 부자입니다. 기득권자 1%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해요? 솔직히 자기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엄두가 안 나죠?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최고 부자에게 자꾸 눈을 맞춰 살라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러는 것이죠. 우린 부자입니다. 우린 나눌 수 있습니다. 못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돈을 잘못 쓰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쓰니까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려서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을 나누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왼쪽에서 나누는 사람은 다 염소고 오른쪽은 다 양입니다.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가는데요.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설명드릴게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고 내가 배고팠을 때 밥 먹여주지 않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는 너희들 악한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갈지어다. 내가 목마를 때 물 떠주고 내가 배고플 때 밥 사주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벗은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갈지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언제 저희가 주님한테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의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떠준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과 그 도움받은 사실을 동일시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높아심에 내가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한 일을 나에게 한 일이라고 일체화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대하듯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고 힘든 사람을 대한 사람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인 보고 하라 그럴 일이 아니고요. 누구 보고 하라 일이고 우리의 왕, 우리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시키신 왕에 소속된 천국에 소속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안철수 기부재단 만들고 좋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럼 박수 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전국적으로 정치나 어떤 정치에 특별한 사람들이 무브먼트를 이루어갖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천 년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비전교회가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 IT 4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봄방학이 되었고 이제 학생 애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어른들하고 가면 제 집 만나서 지금 보니까요. 우리 예배 시작하는 영상도 보셨을 겁니다. 1불짜리 물 한 병만 주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우리 그런 현장에 가서 세계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세계 현장 속에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인도까지 1,500불, 1,700불 들어가면 그 돈 다 보내주면 선교가 더 많이 일때 아닙니다. 1,700불, 2,000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크리스천 한 명이 생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꾸준히 그러면 그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너무너무 계산적인 분들이 너무너무 계산적인 방법으로 교회 사역을 비판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 몸이 부러지더라도 저는 그런 선교지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몸으로 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정말 인도 갔을 때 보고서 정말 참혹했던 게 뭐냐면요. 자매님 한 분이 나이가 60은 다 됐겠는데 사르바트의 과부 같은 자매예요. 나무를 해가지고 다 묶습니다. 어릴 때 우리 그거 해봤는데 큰 나무를 갖다 가지 묶은 걸 머리에 이고요. 한나절을 나무를 묶고 한나절을 걸어가지고 장에 갖다 팝니다.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50 cents. 하루 종일 버는 겁니다. 50 cents. 저 너무나 놀랐어요. 박상성 선생님 그런 데 가서 엎드려 사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맨발 벗은 아이들 붙잡고 가르치고 우리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돈을 쓰되 금년도에는 돈을 바로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쓸 거 다 쓰고 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결단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상처가 있어 그런지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무슨 감사헌금이나 선경금이나 그런 건 하시는데 또 11조는 안 하는 분들 계세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드릴 걸 드려야 여러분의 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다른 일하고 선교하는 것, 이건 우리 엑스트라 복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첫 번째대로 하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밥할 때마다 한 숟갈씩 성미라도 떠놓으세요. 이거는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쓰겠습니다. 뭘 쓰다가 이거는 선교일에 쓰겠습니다. 이건 11조입니다. 이거 일부는 구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크리하게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불황을 지나가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사레밭의 과부 같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돈이 몇 푼 되지 않아서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나마 이것이라도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 재정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보다 크고 세상보다 큰 주님을 꼭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재정만큼은 바로 다룰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 주님이 양이라 부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